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인순 성도님 주의 교회 처음 나와서 이처럼 등록합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일산신속의 등록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기록되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가득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몸의 질병, 우리 마음의 질병, 또 우리 습관적 이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이브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분들이라 즐거운 성탄 되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여러분들 이처럼 주의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이죠. 연말이 되어지면 보통 세계 10대 뉴스 이래가지고 그 해에 가장 큰 뉴스들을 이렇게 국내, 국외 이러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좀 살펴봤는데, 연합뉴스, 우리나라 해외 뉴스라는 것은 대부분 연합뉴스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방송사나 또 이제 신문사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모든 뉴스의 일종의 그 이제 이 뿌리와 같아요, 뿌리.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일반 그 공영방송 뉴스 잘 안 보고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연합뉴스만 이제 조금씩 이제 보는데, 그 연합뉴스에서 한 10가지 이 10대 뉴스를 이렇게 이제 발췌해 놓은 걸 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전쟁의 소식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이 제일 큰 뉴스로 이제 1번으로 이렇게 등장이 돼서 사실 큰 뉴스죠. 정말 그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국경을 넘어와서 민간인들을 1000여 명을 사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더 참 가슴 아파요. 제가 그 뉴스나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대부분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여자 아니면 아이입니다. 지금 한 3만 명 정도 죽었다 그러는데, 사망했다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여자와 아이랍니다. 하마스는 전체 그 사망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그것도 여자 아이들이. 그냥 그걸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저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 하마스 저놈들 그냥 혼 좀 나야 돼, 그냥 저들 박멸돼야 돼, 막 이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민간인들이 이렇게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두 번째가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러시아에 어떤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사옥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의문사한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뉴스더라고요. 또 트리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지진 사건, 이게 참 무섭습니다. 지진 사건이 나면 절단 환자들이 많습니다. 절단이 뭐죠? 부러진 게 아니라 잘라진.
제가 전에 한번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더니 중국에 큰 지진이 한번 사천성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절단 사고가 앉아요. 그냥 다리가 없고 손이 없고 뭐 어디가 이렇게 없는 절단 환자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그런 큰 사건이 있었고 또 하와이의 큰 불, 또 이제 AI 혁명들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오염수 방류가 참 세계적인 뉴스더라고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어제 신문에 났는데 여러분 보셨죠? 정어리 떼가 또 수백만 마리가 죽어가지고 해변에 밀려왔다. 참 일본도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그 오염수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더 이상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다 방류를 했어요. 바다가 워낙 크니까 희석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사실 희석이 많이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벌써 한 25년 됐네요. 태안반도 앞에 유조선 하나가 침몰했을 때 뭐 난리가 났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인가 이제 가서 그거 이제 닦으러 닦으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깨끗이 회복이 되려면 30년 걸린다, 뭐 40년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어디에 갔는지 그 많던 원유들이 다 어디 갔는지. 그래서 자연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벌써 한 3, 4년 됐네요. 미국 멕시코만에서 그 해양 시추했던 그 이제 관이 그냥 터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에 수십만 톤씩 그냥 막 이렇게 그 석유가 원유가 그냥 막 멕시코만에 막 흘러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류의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자연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자연은요 무섭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 이제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되는 듯 싶었는데 이렇게 정어리 떼가 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죽어가지고 해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유일하게 원인이 있다고 하면 오염수밖에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남일이 아니에요. 일본과 우리가 뒤척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수영로 교회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수영로 교회 이렇게 현관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다 이렇게 보면요. 맑은 날이 보면 저 먼 곳에 대마도가 보여요. 여러분 일본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제주도는 안 보이는데 대마도는 저 먼 곳에 보여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난 그게 오륙도인 줄 알았어요. 뭐 섬이 하나 보이래요. 근데 그게 대마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운데 그런 재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이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게 또 이제 또 서너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하나 또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출생률들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0.7인가 그러잖아요. 0.73인가 7이 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생률이 진데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출생률들이 쭉쭉 떨어집니다. 이태리, 영국, 그리스 이런 데서 정말 옛날에는 뭐 2점 얼마 이러던 것이 지금 1.34 뭐 그 1점대로 지금 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특별히 OECD 국가라고 그러죠. 지금 그냥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되는 거 아닌가. 코리아처럼 대한민국처럼 저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참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살펴보니까 그렇게 큰 뉴스가 없어요. 1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죠. 어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연합 뉴스가 이렇게 선정한 걸 보니까 이제 진영 정치들, 민생보다는 서로 진영들과 서로 이렇게 그런 정치 문제, 또 이제 무슨 또 한일 관계가 또 이제 급속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 또 북한의 그 어떤 그 위성 발사, 무슨 교권, 특별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새만금에 있었던 잼버리,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엉망이 되어진 것 때문에 아무튼 좀 한번 난리를 쳤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예요. 난 너무너무 창피해요. 나는 솔직하게 신문에서 나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100대 23? 다 갈아버려야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창피해요. 아니 사우디랑 경쟁을 해가지고 우린 비슷한, 솔직히 우리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속은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았대요. 알았는데도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걸 막 이렇게 하려고 그냥 막 붕 띄워대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쓸데없는 그런 희망들, 가짜 희망들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해요? 상공부 장관 잘라야 되고요. 거기 주최했던 사람들 다 혼내야 됩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러고 나서 그게 불발이 됐으면 그게 큰 소식인데도 그냥 살며시 내려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참 정치하는 놈들은 믿을 놈들이 단 한 놈도 없구나. 한 놈도 없구나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올 한 해 뉴스 중에 가장 부끄러운 뉴스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겁니다. 그냥 70대 60이다 무슨 80대 50이다 이 정도까지만 돼도 내가 이해하겠어요. 아니 100대 20, 100몇 대 20명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5분의 1도 못 얻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데. 그래서 참 제가 바라보면서 참 그 내용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화도 나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10대 뉴스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내가 올 한 해 10가지 뉴스를 내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있어요. 뭐 우리 어머님 문제, 또 이제 뭐 교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한 6,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중에 첫 번째 한번 대보세요. 첫 번째 뭐 있어요? 아무리 쥐어짜봐도 없으면 여러분은 올 한 해 그냥 생존한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산 거. 죽지 않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최고의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버티고 산 게 최고의 뉴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올 한 해 우리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졌어요. 비싼 식당 가면 자리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한 해가 올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한 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같은 이 한 해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는 시간 되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퀴즈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뉴스가 뭘까요? 제가 올 한 해 10대 뉴스들을 이렇게 저렇게 국내 국외를 얘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 앞으로도 또 이제 얼마가 또 존재할 텐데 그 긴 세월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뉴스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위대한 뉴스, 큰 뉴스는 여러분 이 지상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뉴스, 인류에게 당하는 최고의 뉴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말합니다. 누가 전했는가? 누가 받았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제 정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로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 2, 3년 전에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로마의 군인의 형태는요, 백부장 중심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이제 방진이라 그래서 딱 사각의 진을 칩니다. 앞에 9명이 딱 씁니다. 뒤에도 이제 9명이 씁니다. 9명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창을 가지고 방패를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해서 9명이 툭툭 이렇게 진격을 합니다. 방패를 대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제 군인들은 머리에다 방패를 씁니다. 화살 날라오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한 방진을 이렇게 관리하는 대장이 이제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 형태에 있어서 일종의 중대장 같은 사람인데 이제 로마 군대의 아주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시저가 갈리아 전쟁을 했다든지 또 애굽에서 전쟁했다든지 그런 게 참여했던 어떤 그 백부장 군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든 게 이제 로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물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오후쯤 되어지면 조금 둥둥한 사람 하나가 딱 이런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가지고 광장에 딱 서요. 그리고 쫙 펴니다. 오늘 원로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게 신문이고 방송이었었어요. 나머지는 다 뭐죠? 가짜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두서하고 뭐 이런저런 소문이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이 딱 나와서 발표하면 그게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광고를 할 때가 되어지면 그냥 그 광장 속에 사람이 가득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겁니다. 오늘 원로원에서 뭘 결정했나, 오늘 그래서 이 로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저런 결정들 누가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도요, 이 뉴스의 주체자가 누군지를 항상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영방송 뉴스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뉴스 그 보고,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생긴 방송들? 그런 방송 뉴스는 제가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쇼예요, 쇼. 가장 사람 듣기 좋은 얘기들 하고 그냥 뭐 소설들을 써내려가가지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전문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는 일절 안 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하시죠? 저도 유튜브 좋아합니다. 자주 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강의들이 참 괜찮습니다. 테드 강의라든지 이런 강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 강의도 이렇게 유튜브들이 가만히 보면요, 미끼들이 많아요. 미끼들.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딱 보는데 손흥민 2골 넣다 이게 떴어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3달 전 거네요. 나쁜 놈들이에요 도대체. 왜냐하면 이 유튜브가 조회수에 따라서 돈이 달라져요. 보통 한 번 딱 클릭해주면 한 번 클릭하는데 한 4원에서 5원이 입금이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딱 냈는데 20만이 본다. 그럼 그 하나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회수가 이게 이제 생명이니까 그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냥 뭐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잘 보세요. 가짜들, 미끼들, 뭐 거짓말들, 허다하게 많아요. 무슨 뭐 보면 뭐 중국이 곧 망한대요. 뭐 시진핑이 곧 망한대. 다 가짜입니다. 중국이 왜 망해요, 여러분들? 저게 어떤 나라인데? 인구가 14억인데. 여러분 그런 나라 망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뭐 그다음에 러시아가 무슨 뭐 푸틴이 무슨 뭐 사정, 아니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사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선정적 제목들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요즘 성경에 누가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까? 누가 전해요? 천군 천사가 전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여기는 정말 지금 요즘 유튜버들처럼 구라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은 바로 이것이, 이 내용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퀘션이 있어요. 누구에게 전했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했냐? 여러분 요즘에 뭐 물건을 살 때 그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가격에 비해서 쓸모가 많다. 그걸 뭐라 그러죠? 네? 가성비.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 이게 나이가,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가 다 됐나. 아니, 가성비. 3부 예배 때만도 생각이 났는데, 2부 예배 때 가만 생각이 나. 이게 도대체 가다음에 뭔가. 가성비. 이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명품들을 샀어요. 좋은 물건들, 비싼 물건들.
마크가 제대로 찍혀 있는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성비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소비 형태가 이 가성비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소식이 가성비가 있으려면 천사가 내려와서 직접 가성비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려면 어디서 전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 많은 데서 전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잠자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야, 다 일어나!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20만 정도 됐었어요. 다 일어나라!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서 얘기했으면 최고의 가성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목자는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요, 이게 또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양을 보통 키우면, 목자들이 보통 양을 키우면 한 100마리, 200마리 키우잖아요. 키우면 이제 자기 양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놓잖아요, 거기다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정병감 양이다 그러면 정자, 지읒자 써놓든지, 누가 그러면 박자 써놓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양에다가 자기 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양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한두 마리가 없어지잖아요. 100마리인데 98마리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양을 훔쳐다가 써놓은 걸 이렇게 싹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지읒자를 치읒으로 바꾸든지, 무슨 비읍자를 피읍으로 바꾸든지, 이런 게 하도 횡행해가지고 그 당시에 목자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딱 낙인이 됐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뭐가 안 되냐면 재판에서 증인으로 받아지질 않아요. 재판을 하게 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증인으로 2명만 서면 다 되는데, 목자들은 100명이 서도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다 뭐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천군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전혀 가성비 제로입니다. 가성비가 전혀 없어요. 가성비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안 그래요. 저 같으면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들 깨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 깨가지고 야, 일어나라! 그랬을 것.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장을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동방에서 큰 별이 나타났어요. 성탄절 때마다 그 별이 도대체 뭐냐, 혜성이다, 유성이다, 무슨 뭐다 그러는데, 어쨌든 별이 하나 나타나서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이제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에요. 맥이라 그러는데, 맥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인데, 큰 별이 나타나서 별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왕이 나타날 징조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따라 이제 이들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팀이 왔을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쭉 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게 어디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잖아요.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요즘은 어디서 태어나요? 아기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죠? 요즘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요. 아기 보러 집에 가면 못 가요. 태어났다 그래서 집에 신방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어디가 있죠? 뭐라고 그러더라? 조리원.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리원은 시아버지가 내는 거랍니다. 조리원의 모든 비용은, 난 큰일 났어요 지금. 애들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 그 비용을 어떻게 내야 되나.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왕궁을 갔어요. 두드렸습니다. 왕이요, 여기 왕이 태어났는데 내가 경배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무슨 왕이 태어나.
그리고 이제 그 박사들을 불러온 겁니다. 뭔 소리냐? 그럼 물어봤더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방에서도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벌이 멈췄습니다.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줄 알고 내가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야, 왕이 태어난대. 근데 그 왕이 누구죠? 헤롯 왕의 자녀가 아니라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이렇게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나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문가들이 있어. 전문가들 불러와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온 겁니다. 서기관들이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물으니까 오늘 대답을 한 거예요. 예, 미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았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왕이 알았어요. 서기관이 알았어요. 제사장이 알았어요. 온 백성이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왕이 태어나는데. 따라합시다.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끝났어요. 왕이 태어났대. 야, 메시아가 태어났대. 와, 그래? 야, 어디 베들레헴이래. 아, 그래? 집에 가서 자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온 성이 요동을 했는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향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소동하고 야 자자 다 들어서 자버린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 박사들에 의해 가지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 사람도 가지.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목자들에게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당연히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하셔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갖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낮아짐입니다. 제가 사실 성탄절이 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29년째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하는 설교입니다. 성탄의 정신은 낮아짐에 있어요. 내려감에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는, 그리고 더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했던 뉴스의 내용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뉴스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천사가 전한 내용입니다. 옆에 서 있는 천사가 내용이 이겁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이 강보는 뭐냐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아기를 낳는데 사실 아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자기를 아기를 싸가지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소나 말이나 이렇게 그 밥을 먹는 이렇게 생겨진 밥그릇입니다. 고기가 이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니까 고기에 이렇게 아기를 거기다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가서 그 아기를 봐라. 그가 증거니라. 그가 메시아니라.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여있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진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영광이 며칠 못 가서 무너집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이 이 땅에 평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평화는 참 어려운 문제, 주제죠. 인간이 지성이 발달이 되어지고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인간의 문화가 발달되어지면 평화가 올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땅엔 전쟁의 소식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만 그렇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이제 가자 지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말도 못하는 전쟁이 지금 수십만이 아프리카에서 죽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너무 후진동되니까 이 서방 세계의 뉴스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는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지금도요, 이디오피아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있어요. 저 말리라든지 이런 곳에 또 이제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온 세상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지성이 발달되고 아무리 똑똑해져도요, 인간의 전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 자체가 싸우고 투쟁하고, 이것이 이제 이 인간의 본성,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게는 이 서로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되지만 크게는 나라 간의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평화를 위한 노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 같은 데서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엔이 만든 평화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저런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가지고 유엔에서 19종가를 그것을 선언했어요. 그게 강제로 휴전하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입니다. 유엔에서 제일 첫 번째 처음 한번 발동한 거라 그래요. 유엔에서 강제적으로 두 나라를 향해서, 하마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이제 휴전해라. 유엔의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인간의 평화의 노력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펜하이머 얼마 전에 영화 나온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영화 꼭 보세요. 오펜하이머는 정말 봐야 될 영화예요.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대단한 천재 과학자죠. 물리학자입니다. 노벨상을 못 받은 게 참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천재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맨하탄 계획이라고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이렇게 계획을 이제 모든 것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이 탕 터져서 히로시마에 터지고 나가사키에 터지면서 한 번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스스로 자기가 전율을 했어요. 아, 내가 지옥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세상에 폭탄 하나 터져가지고 20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일본의 구조가 또 그렇긴 해요. 일본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일본의 집들이 대부분 이 나무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불이 붙으니까 실제 원자폭탄에서 죽는 것보다도 그 불,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펜하이머가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자폭탄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술을 모든 나라가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원자폭탄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펜하이머의 주장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미친놈이죠. 아니 그게 어떤 기술인데, 세계 최고의 기술인데,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4년간 5년 동안 그냥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해가지고 간신히 만든 원자폭탄인데 그 기술을 소련과 공유하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다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오펜하이머가 미국 정부로부터 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펜하이머가 몰락이 됩니다. 강단에 가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튼 국가에서 또 이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락을 딱 걸어놔 버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되어지죠.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근데 오펜하이머 주장도 틀렸어요, 여러분들. 모든 나라가 원자폭탄을 가지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지금 여러분 원자폭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 가지고 있죠? 소련 가지고 있죠? 러시아 가지고 있죠? 또 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 나라만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옛날에 가지고 있을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사만 돌리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드라이버만 가지고 있으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6개월이면 만든다 그러는데 일본은 더 빠릅니다. 대만도 원자폭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미국한테 걸려가지고 포기했는데 대만도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실제 여러분들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원자폭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맘먹으면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그래요. 6개월 지나면 이 연탄 찍어내듯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 플루토늄이나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다 만들 수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쟁의 소식은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엄청난 위협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원자폭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도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두 나라가 다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난 되게 겁나요. 어느 하나 나라가 실수를 한다든지 뭔가 잘못해서 하나가 빵 터지고 나면요, 세계는 지옥이 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원자폭탄 하나 터뜨려 보세요. 여러분 세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한 발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말 세계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믿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그리고 이 땅에, 이 민족 속에, 그리고 세계 속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무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제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되는 건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놔둬도 돼요. 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무리 안다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제가 뭔가 이게 일이 있고 하다 그러면 이게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를 항상 먼저 살펴요. 안 되는 일은 내가 항상 쉽게 포기합니다. 아, 안 되나 보다. 또 했는데 안 됐어요. 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되면 쉽게 포기해요. 뭐가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이룬다고. 안 되는 거 가지고 가장 되게 하려고 그냥 아둥바둥 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되는 건 그냥 놔둬도 되고요, 안 되는 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을 편하게 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평화다. 예수님은 땅의 평화다라고는 의미는 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에게 삶을 맡기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을 지도하도록 그냥 맡기면 인생은 쉽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설교했습니다. 되는 건 그냥 놔둬도 되고요. 안 되는 건, 죽을 힘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 앞에 딱 맡기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면 안 늙어요. 내가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나이보다 10살 많아 보이는 사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가장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이에 맞게 모습 있다, 그냥 되는 거 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보다 10살 젊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살고 되는 건 그냥 놔둬요. 되는 건 놔둬도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이보다 10살 젊게 삽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제가 젊게 사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안 되는 거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는 거 항상 그냥 놔둡니다. 되는 건 그냥 놔둬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생의 뭐예요? 평화예요, 여러분들. 평화예요. 억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여러분 목자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보았고 경배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인가?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정신입니다.